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네 번째 시간이고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경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경건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의 경건함에 나타난 첫 번째가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마치 생기를 받은 자가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양의 계시입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 계시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나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부분적으로만 알 따름이지 영으로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이 그림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늘 신비함 가운데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소명은 영적인 겁니다. 각자 개인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 소명은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십시오라는 전도의 소리, 그것이 외적 소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느낌을, 그 마음의 충격은 바로 내적 소명에 의한 것이죠. 또 하나의 이 소명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또한 말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외적 소명은 자기 자신에게 누군가가 말을 하죠. 당신은 목회자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삶을 보니 영적으로 경건의 모습을 받고 그 길을 좋아하니 또 당신에게는 영혼 구령의 마음이 있으니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은 그것을 내가 아멘. 비록 내가 험난하고 그리고 지금 이 생활, 현재 생활을 끊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그 부름이 더 강력했을 때 그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보는 이 하나님의 소명은 전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은 자는 외적으로만 받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받는데 그것이 구원, 구령에 대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소명입니다. 그런데 왜 거룩하라고 합니까? 거룩이란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고 또 빛과 같이 밝고 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백성도 또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죠. 그러기에 이것은 선택 사양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조건이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거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애굽의 종이 애굽을 나왔다고 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름은 군대요 백성이란 말은 가질지언정 실질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대도 아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은 늘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것을 이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죄와 허물의 그 누더기를 주님이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의의 옷, 예수의 거룩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거룩한 사람, 의인이 됐냐면 그건 아니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 의인은 아직은 아닙니다. 불림은 받았지만,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과 우리는 다 한 근원에서 나왔기에 바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왜 거룩을 요구하시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죽음 그리고 죄의 종의 영이 아니라 영생의 양자의 영, 바로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아들의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 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거룩입니까? 어떤 거룩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교회나 말씀으로 어떤 그 권면이나 무엇을 했을 때 저는 그거 받을 자격도 안 되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짐이라고 받아들여질 짐이나 부담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 거룩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요 짐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OX를 쳐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OX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노가 거기서 나타나고,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또 30장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하늘 끝에 가서, 바다 끝에 가서, 바다 깊은 곳에 가서 무엇을 가져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너희들의 입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저 행하라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문제는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식은 늘 세상 잣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잣대로는 읽어가면 손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이나 잣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늘 세상 잣대로 일을 하려고 하죠. 내 뜻이 들어갔을 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내 뜻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 때 내 뜻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의 명령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시련과 환난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타나는 바로메터입니다. 그 거룩은 입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나의 인생입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바로 거룩을 어떻게 이룹니까? 거룩은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행하면 거룩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쉽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 계명의 첫째입니다.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의 전체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사랑의 삶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뿌리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공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그리스도인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 거죠? 3장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는 자녀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바로 예지입니다. 예지, 미리 아심, 예정, 선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수적인 역사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행함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먼저 선택하시고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을 자기 자신의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 자의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자의적으로 결단해서 순종을 한다면 한두 번은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순종은 부담이 되어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 의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이 불쑥불쑥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택하심을 받은 자. 어떤 택하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선수적으로 택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최근 들어 대한민국 교회, 특별히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장로교회의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없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없고입니다. 하이델베르그는 그게 없습니다. 하이델베르그가 그래서 틀렸다는 것은 아니나 하이델베르그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우리는 1907년에 대한민국 이 장로교회가 노회가 세워졌을 때 채택한 것이 그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사이드 디쉬로 하이델베르그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뒤로 제껴버리고 하이델베르그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신앙의 발전된 것에서부터 퇴보를 의미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오묘하고 신비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지가 거세되어 버리는 신학을 입게 됩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자를 빌어서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보시는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목회자들 가운데 하이델베르그를 공부하고 그것을 교회에 어떤 신조화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노력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은 아무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신학이 흔들리고 신앙이 이상한 게 혼재되고 있는 이 시대에 분명한 것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믿음을 통하여 입는 소망의 옷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합니다. 아무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순종합니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바로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거짓이 없이 가식이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다른 말로 형제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직적인 사랑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수평적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수평적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사랑이 없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사랑이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 여기서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났다, 다른 말로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죠. 바로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크도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누가 꿈으로 만났든지 환상으로 만났든지 그것도 내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꿈으로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꿈으로 만난 것을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확인되지 않는 꿈이나 말씀으로 확인되지 않은 환상이나 어떤 경험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정점, 최고의 거룩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배란 세상 우상의 프레임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아비 친척 집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나머지 인생을 걸어갔듯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나는 것의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시대, 바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를 불렀다는 자체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요, 하나님이 은혜 선물로 주신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언약의 여호와, 구원의 여호와,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름을 부를 때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으로 나갈 때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요. 그걸 읽는 것이 지금 성경 읽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바로 말씀으로 나아가 언약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만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바로에게 다 선포하셨습니다. 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끄집어내어 하나님 쪽으로 인도했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4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보고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의 여호와다라고 했습니다. 1계명은 어기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배했으니까. 그러나 바로 2계명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 시간과 장소까지도 정해주시고 그 방법도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김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에 따라 경외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경외와 순종은 어느 한 순간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저 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경외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때는 장차 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라. 바로 이때라.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바로 이때라. 지금이란 얘기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또 예수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붙잡고 섰을 때 바로 그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 전에 개정 한글,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계속 얘기하면서 신령과 진정이 훨씬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다. 그래서 제가 원어적으로는 영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건 영과 진리가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무슨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하면은 자꾸 그게 뭐하고 매치가 되냐면은 옛날 우리 미신에서 진정과 신령이라는 어떤 이 다신적인 색채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토착 신앙과 이걸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계속 이거 하듯이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이 영과 진리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고 그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예수의
구속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앞에 믿음과 회개로 사랑과 순종으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의 구속과 예수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드립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죠? 바로 사역을 합니다. 섬김을 하죠. 영적으로 나누었습니까? 그럼 육적인 것으로 또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영으로만 나누고 육적인 것을 나누지 않을 때, 물질적인 것을 나누지 않을 때는 사실 좀 이게 좀 냉랭해져 버립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 교회를 세웁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을 세워나갑니다.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예배적 삶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으로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함으로 교회의 몸을 세웁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온전하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온전하다는 얘기는 자격을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자격을 갖추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세움은 자발적입니다. 누가 명령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선한 것을 행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해야 되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자기를 매일매일 부인하고 자기의 지체를, 자기의 손과 발 모든 이 육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임으로 삶으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내적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나고, 내적 변화가 이루어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계십니다를 전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해놓고 우리의 삶이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예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되라고, 새롭게 변화되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실천합니다. 여기서 전인격적이란 바로 지정의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변화된 성품에 따라 우리 행위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 되었던 아니면 세상이 주는 환난이 되었던 그것을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이겨 통과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본이 되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라오도록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여기서 몸은 그냥 단순히 우리 팔다리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로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함을 받죠. 그 첫 번째 사인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인은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는 어느 한 시간과 장소에 이루어지는 행사적인 의식적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자체로 이어져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겠습니다.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과연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도다, 성령의 전이로다라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소망으로 비록 험난한 환난의 시대이지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